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베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는 것을 멀리하며 끊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잠언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생각을 먼저 하는 편이십니까? 안 그러면 행동이 먼저 나가는 편이십니까? 생각을 깊이 하고 움직이십니까? 그러면 움직이고 생각하는 편이십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신앙생활하기 깊이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다 끝나는 것이 좋을까요? 안 그러면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신앙생활에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행동이 빠를 것 같은데 생각만 깊이 하는 편이 많습니다. 생각만 하고 하다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저는 여기 마음판에 새기라 이 단어를 묵상해 봤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의 생각에 그냥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왜 말을 지키며 간직하고 살고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했을까? 그냥 우리가 말씀이 마음판에 딱 새겨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딱 있으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것을 살며 간직하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좀 헬라인들의 사고가 좀 다릅니다. 헬라적 사고는 일단 무언가를 이해하고 이해가 되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히브리인들은 좀 다릅니다. 일단 순종해라. 그리고 이해하라.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단 그 말씀대로 살면 너의 삶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판에 그냥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고 눈동자처럼 지킬 때에 손가락으로 맬 때에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생각해서는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종일 묵상하며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요, 이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겸손해지셔가지고 얼른 주제를 바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373조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 어떻게 살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고 싶으면 일단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너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너는 살아있는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요, 너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너의 영혼은 너의 속에서 죽어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너의 영혼이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죽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영혼은 마음속에서 막 살아 넘치시죠, 그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만 하다가, 참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생각만 하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무언가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저는 이 손가락 너무나 반가운 단어입니다. 안 나오던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을 했죠. 왜 손가락에 매라 했을까? 처음 듣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 혹시 보셨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손가락에 한 개 묶어 갖고 어떻게 할 건지, 10손가락이니까 말씀 10개 묶어 갖고 한 개씩 이렇게 풀어 보라는 것도 풀어본 걸까, 이렇게 이제 누워서 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묶으라고 했을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손가락에. 손가락이라는 것은요, 모든 행동에서 먼저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것, 성도님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손가락은 열심히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절대 굳어 있지 못해요. 뭔가 꼼지락꼼지락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제일 바쁜 곳이 바로 손가락이죠. 우리의 행동을 대표하는 것이 손가락입니다. 이 말은요, 너의 모든 행동을 말씀으로 묶으라는 뜻입니다. 너가 행동하는 모든 시작 앞에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너의 행동의 근원, 너가 행동하고 또 밥 먹는데 또 말씀 한 개 이렇게 풀어서 보사 어떤 행동을 하시지 마시고, 결정의 순간이라든지
삶에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너의 생각,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제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성경 구절 찾고 있을 때입니다. 뭔가 뻘쭘하고 여기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좀 여유롭게 있으면서 한 좀 오래 기다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참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조급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바로 묻고 결단합니다. 묶는다는 것은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묶을 수가 없죠. 무언가 묶을 때는 결단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은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고 해가는 것에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고,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결단할 때에 그리고 행할 때에 환관장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한 것을 행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더욱더 강하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환관장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다니엘의 생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눈에 다니엘이 그때부터 아름다워 보이고, 이 자식 너무 좋아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뭔가 하나 더 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살아보면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불쌍해 보이는 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는데 애 중에 한 명이 정말 불쌍해 보이는 애가 있었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일진들도 니는 도대체 불쌍해서 못 괴롭히겠다. 그래서 옆에서 느꼈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것도 능력이구나. 근데 그것이 어떻게요? 내가 결단할 때. 이 환관장이 다니엘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다니엘에 위해서 힘쓰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욱더 강하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왜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을 못 느끼겠으면 말씀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욱더 강하게 내릴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급하면 안 돼요. 잠언 7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저는 이 누이,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이 말은 사랑하며 보호해야 되며 아껴야 되며 존중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 하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누이한테 얻기 위해서 뭔가 깨를 부리고 막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형제라면 조금 모르겠는데 누이는 남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동생 이름 적혀져 있으면 이 인간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시편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형제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누이는 아끼고 보호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하죠. 어떻게 보면 또 사랑하고 보호하지만 뚜렷한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6절부터는 이 이방 계집이 어떻게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무너뜨리는 데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장 5절 말씀은요 6장 24절 말씀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4절은요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생각만 한다고 나를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며 행할 때에 세상의 유혹에서 가장 어려운 유혹에서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제가 해보니까 이제 신앙 경험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을 끊어야지 뭘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저절로 끊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믿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보면 우리 사사기 1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의 이름은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과 같다. 사람의 이름이 태양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근데 삼손의 약점이 보는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묶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지만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했지요. 그것과 함께 하고 그것을 즐길 때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고난을 줍니다. 눈을 뽑게 만들죠. 세상의 유혹을 보지 않을 때에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마무리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유혹에 빠져 있으면, 끊어내지를 못하면 그곳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힘을 가지고 결단하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더 아버지 앞에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지 못하고 그것에 그냥 발을 담그고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행함과 결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